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우리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탐심의 눈이 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커 오늘도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그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을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 앞절을 보면 열왕기상 20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곧 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오늘 본문을 읽기 전 마지막 끝절에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을 여는 이 시작에도 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동일한 주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왜 근심하고 답답했을까요? 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나봇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물려준 그 기업, 그 유산을,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왜 근심하고 답답했습니까?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어떠한 인애와 자신의 어떤 은총을 베나닷에게 보여주려고 마치 자신의 어떤 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처럼 그를 살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결국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죠. 이를 들은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한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근심하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떠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 때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전장의 말씀을 잇는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탐심, 무엇을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탁하게 하는가, 이 새벽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탐심은요, 여러분,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라 재촉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근심하라 재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심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이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자신의 마음이 이 거절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한다는 말을 들었던 이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잘못된 탐심을 가졌는지를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여러분 오늘 탐심으로 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새벽에 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아합 왕을 향한 이 왕비 이세벨의 사악한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을 영적으로 더욱 피폐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세벨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 악함의 대명사로 소개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즘 가스라이팅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세벨이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재촉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그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머뭇머뭇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이 아합 왕을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계략을 펼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촉진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나봇에 사는 성읍의 이 장로들, 귀족들을 이 죄악에 연루하게 하고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불량자, 그러니까 깡패 2명이죠. 이 불량배 2명을 동원시켜서 위증하도록 하여서 신성모독으로 나봇을 죽이려는 심산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살인죄를 주도하고요, 아합은 살인방조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합이 여기에 죄가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소극적인 태도로 이 죄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인을 찍어서 그 편지를 그 나봇이 사는 성읍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분명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알이 신이 참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되심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탐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노란합니다. 권력형 범죄죠. 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되는 이를 방관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그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 죄에 연루되어서 그 죄에 결코 죄가 없다 할 수 없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의 시작을 제가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부분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함이 있는지,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어떤 근심함과 답답함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서,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한 것은 아닌지,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내 모습을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근심하고 답답해야 한다면 이러한 일로 근심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비통하고 근심하고 답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느끼고 오늘 근심하고 답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의 앞에 우리 존재가 서고 우리가 존재가 사는 방식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바른 마음을 주시고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방조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끼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 제 눈이 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그 교정하심을 오늘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란이 권사님 요양병원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김성자 A 권사님 우리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 되도록 가족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손자죠. 선우의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도 특별히 내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진행되는 권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기도회와 모든 예배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또한 가지고 나오신 귀한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꼭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